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유기적인 교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그 성경적 교리와 실행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인데, 교회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한다는 것에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보통 교회 하면은 어느 곳에 있는 이 건물을 지칭하는 일이 많은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다고 성전은 더더욱 아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모임이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을 삼아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모이는 건물은 서로가 권면하는 그 모임을 얘기합니다. 모이는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 이 건물을 가지고 예배당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하지만 예배당이라는 이 말 자체도 물론 이 명칭이 굳혀졌지만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도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장소에서 모이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권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 권면하는 일이 우리 모임의 목적입니다. 예.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교동문 하고 또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고 이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언제든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 꼭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이 예루살렘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 거듭난 영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 경배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우리의 몸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고 이게 경배의 결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그렇게 성경적인 명칭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오죠. 만일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돼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건물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벽돌이나
나무나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합판이나, 그죠? 내장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혼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항상 교회 자체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자신의 피로 사신 바로 그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공급해 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물이나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돼버려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영광을 많이 받죠.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라오디케아라는 이름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그 시대인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뭐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위,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교회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우리는 이 구절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모두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 중 어느 것도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복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영적인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절에 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주님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물질적인 건물과 인간의 조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구속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그 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어떤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들로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어떠한 부를 누리게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떠한 유명세를 갖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를 끌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사회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의 이 본문은 영적인 것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에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시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애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매우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찬양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찬양받을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 뭐 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자랑하거나 어떤 회원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하거나 어떤 건물이나 소유를 자랑하거나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텅 비어있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광 중에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모두를 봉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과연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예.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구원하신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뭐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나 설교자나 그 성경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 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거짓 목사들은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러한 물질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돈을 좋아하니까 거짓 목사들은 사람들의 그러한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어떠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인간 지도자들일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영광 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누구한테 찬양하고 싶거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어떤 회중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단 총회장이 와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손이 자신을 머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죠? 무릎이 자신을 머리라고 하진 못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만 그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는 곳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한 날 모임을 갖는 모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저의 몸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규칙을 만드시고 또 교리를 제정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몸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규칙과
교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의 뇌가 생각을 해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23절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형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히 채운 것을 드러내신 분은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에요. 뭐 이 외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있겠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바퍼 교회가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불행하게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아내들은 자신이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지 나름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오늘날 교회는 아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오늘 많이 왔지만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이 많이 왔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내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명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도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예. 다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갖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기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27절도 보시면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죄가 아닌 어떤 하나의 작은 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 하면은 어떤 크게 구겨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어떤 작은 죄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옷 중에 보면은 구겨지지 않는 소재로 만든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름진 것이나 이제 흠이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이나 육체에는 점이나 주름진 게 없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점과 흠과 주름으로 가득한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위선자나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느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싸웠다고 그러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니까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얘가 무슨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실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교회도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 버렸죠. 지금은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는 실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세상과 타협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교회를 사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교회를 사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했습니다. 5장 28절도 볼게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해를 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마귀죠.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자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육하고 소중히 여겨주셔요. 30절 31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이시면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셨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32절 33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에 의하면 아내는 집이나 지키고 또 밥이나 하고 빨래만 하는 게 여자 몫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용주가 되고
아내가 피고용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내가 고용주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 가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어떤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교회로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침례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주는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주는 그 침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몸과 머리가 각각, 그러니까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굉장히 고육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러한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교회란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고 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